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죠. 이제 베드로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최초의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현실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드라마틱한 전개, 이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36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와 결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악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받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동일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단순한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 전체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금방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고 죄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의로운 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셔서 씻으셔야 했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내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의 죄를 씻게 된다. 누구나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 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죄인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다라는 그 사실, 그런 그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든 그 찬송가, 이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짐짝처럼 이제 잡아다가 배에 실어서 팔아 넘겼습니다. 배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그 생명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존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그저 자기는 힘이 있다고 마구 잡아다가 마구 팔고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노예를 묶던 자였으나 이제는 은혜의 사슬에 묶였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노예를 묶어다가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팔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묶여 살게 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놀라운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또 그러한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은혜의 복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구원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선언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죄의 심각성을 십자가가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여주었다면 부활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았고 패배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지탱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죽음도 넘어서 소망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천국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관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종적 승리 선언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뿐 아니라 인류 최대의 문제이자 원수인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만민과 만물 위에 주와 그리스도로가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베드로의 그러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중요한 결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힘든 세상이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과 소망,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임합니다. 그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강도도 세리도 창녀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 그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삽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죄사함과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 죄를 덮어주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씻어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능력을 믿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고 또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많이 받고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 속에서 거하다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한탄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치르시고 또 이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되 죽음까지 이기시도록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도전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